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말씀 볼 때 아기 모세의 얼굴이 아름다웠다. 또 아름다운 얼굴을 표현할 때 눈이 빛나고 아름다운 얼굴이 사무엘 선지가 다윗을 없었는데 처음에 유고받은 말씀인데 나중에 불러왔을 때 그 얼굴이 눈이 빛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고, 자, 또 옆에 계신 자매님 힘들면 아름다운 분이세요.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계신 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그러한 모습,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승만나게 한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빌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행하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대면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의 등에 감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하는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어린 증인들을 세우니 그때 이 사람이 거룩한 복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하며 하도다. 그의 말에 긴 낯선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이제 구제할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헬라파 가부가 있었고 히브리파 가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쨌든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심으로 또한 갈릴리 사람을 중심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유대 히브리파 과부들은 이 구제를 잘 받게 되었는데 타지에서 왔던 헬라파 과부들은 그렇게 소홀하게 되고 빠지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의 문제가 되었을 때 이제 사도들이 자신들의 부족함과 또한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이 8절부터 그의 이야기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을 받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자, 6장 8절부터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이야기고요. 7장은요, 특별히 스데반이 그 모인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 끝에 그들이 더 이상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진실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장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충만하여서, 자, 능력 있고 은혜가 많고, 그래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샀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또는 어떠한 명예를 얻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어져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였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누누이 요새 말씀드렸죠. 어느 집회나 기도회나 가서 그들에게 뭘 거기 가면 어떠한 구원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급한 마음에 가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장사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병고침과 신유의 그러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리사욕을 하는데 했다면 여러분, 그곳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곳에서 낫게 하실 것 같으면 바로 이곳에서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처소에서 능히 낫게 하실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바로 내 안에 계신 내 주님, 또한 우리 사랑의 모임에 함께 하신 주님, 또한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요, 올바른 하나님의 구호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나타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마치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 성전 앞에다가 장사치를 몰아놓고 거기서 이익을 탐하는 그러한 일을 오늘날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가 행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아서 교회가 무엇이 세상에서 많이 주는 것, 여러분 물론 많이 베풀고 줄고 또한 섬기는 것, 그러한 온전한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냥 교회가 돈이 많아,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안 되죠. 왜요? 주신 것을 다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되는데 왜 우리가 쟁여놓고 있어야 될까요? 또는 개인이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12사도가 한번 보세요. 12사도가 오늘날 큰 교회처럼 아주 큰 교회를 지었다, 없어요.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없어요. 대단히 큰 부자가 되었다,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행할 줄 몰랐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있는 것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공부도 하고 또 잘 살게 되고 이러면 우리처럼 좀 놀아라. 어떻게 놀까요? 말하기 그렇죠.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골프도 치고, 저 골프 한 번도 못 쳐봐가지고 골프도 치고 골프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사교 모임도 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갖다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인정을 받고자 그렇게 죄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에 스데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잘못 알고 있는 자들과, 여기 보니까 뭐예요? 논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논쟁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디에서 했어요? 회당에서 그러한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러한 회당에서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의 도를 말하다가는 그것이 자칫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을 아직도 그와 같은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그와 같이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말로는 당치 못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돈 주고 샀죠. 그리고 뭘 들어서 이 스데반을 고소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거스렸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래서 모세와 율법을 거스리는 이 자를 우리는 가만둘 수 없다 해서 사내된 공회에 다시 이제 스데반을 끌고 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스데반, 그 공회 앞에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어때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표정 관리 잘해야겠다. 이 농담이 아니라 저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표정 관리 잘해야겠다. 이지성 목사 얼굴 보면은 썩은 얼굴 같다. 화난 것 같다. 가까이 가면 뭐라고 막 그럴 것 같다. 이런 게 제 평생에 들었던 하나의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제일 잘 놓는 게 이 강단이 제일 잘 놓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겠다. 아니 스데반은 지금 상황이 위기이고 지금 사람들이 그를 정말 죽이려고 지금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이제 사내들이 공회에 그런 허락을 있으면 얼마든지 그를 그러한 종교법에 의해서 처단하고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자리에 끌려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평안하면 여러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을까?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너무 소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표정 관리 잘 합시다. 그냥 의도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감사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다녀오는 길에 무엇인가 허락을 구하려고 여러분 요즘에 주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 좀 부탁하러 갔어요. 그분 한 분이 갔는데 오는 모습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얘기한 거예요. 보나마나 안 된다고 했겠다. 왜냐면 장사하는 데 주차장인데 거기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주차하고 딴 데 갔다 오겠다 하면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그래서 다 아니겠다 했는데 와가지고 얼굴을 그냥 하고 왔는데 된대요. 그래가지고 웃었어요. 아유 집사님도 얼굴 표정 잘 지나가시네. 제일 많이 혼낸 게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혼냈어요. 표정 관리 잘하라고. 우리 형제님들 제가 제일 문제고 다 같이 표정 관리 합시다. 사랑의 교회 교인들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아니 저분들은 왜 이렇게 웃어?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도 괜히 말 걸면 싸울 것 같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내린 공회 앞에 가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면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함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것.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참된 진실을 여러분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 그 착하다는 것은요 선하다는 거거든요.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이 착한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장에 가면요, 그가 순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장 54절 보세요.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청년 사울이 그 돌을 치는 자들의 옷을 받아주고 그 일에 대해 증인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청년 사울, 이 사도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그 모든 일이 된 일이 사람들의 공예와 이스라엘 종교법에 의해서 그들에게 죄가 없고 저 스테반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누가 증인 쓴 거예요? 이 사울 청년이 쓴 거예요. 자,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찔렸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뭘 주목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고 상대방이 화를 내고 상대방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만 됐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그럽니다. 많이 물러납니다. 뒷걸음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정말 분노에 휩싸르고 뭔가 공격할 사람은요, 말하지 않고 뭐예요? 그리고 뭐예요? 공격한다. 그러한 상황에 그는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타협하고 그들에게 괜찮게 그만할게, 내 말 취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여 뭐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바로 앞에서 맹수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이를 가는 그러한 사람들, 곧 돌을 들고 던질 사람들이 앞에 지금 보이지만, 그러나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돌을 던지려는 으르렁거리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보세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안 보이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인정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인다, 나는 본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진실한 복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결정적으로 바로 이 순간 너희가 지금 나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 하는, 그렇게 죽일 마음으로 나에게 달려들고 있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하늘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본다. 나의 눈에는 우리 주님이 보인다. 이것은 진실되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였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가 스데반과 같이, 이와 같이 살아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7절에 보니까요, 바로 그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할 때 그들이 일제히 이제 뭐합니까?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 안에서 돌로 칠 수 없으니까 어디로 내쳤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그렇게 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 얼마나
이 무섭고 얼마나 포악적이고 흉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 스데반의 그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그 말씀에 그들은 감당할 수 없으니 귀를 막으며 그렇게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온전한 스데반의 그 믿음과 용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은 결국 그를 혼자 두신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그를 바라봤고 그가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과 또한 환난 중에 여러분 저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여러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선한 일로 누구를 돕고 하는데요, 그 상대방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부원사님도 예전에 요양보호사셨고 또 우리 염일사님, 최절사님 두 분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서 돕다 보면은 전부 다 아우 너무 착해, 너무 좋아 이렇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상한 오해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심지어 자녀를 도울 때도요, 자녀들이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줘도 왜 나는 요것만 주냐 이럴 수도 있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여러분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진정한 사랑을 전달하고 그 마음을 서로가 함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마지막 끝까지 그는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사실을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들에게도 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의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비단길이 아닙니다. 요즘에 많이 쓰이는 꽃길만 걷자. 여러분, 예수 믿고 꽃길만 걷는 길 별로 없습니다. 가다 보면 가시가 있고요, 돌밭이 있고요, 신발이 벗겨지면 발이 까이고요,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무릎이 까입니다. 피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골고다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고 그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이라도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도 스데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그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60절에 보니까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용서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이 말보다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렀습니다. 왜 크게 불렀습니까? 이 마지막 외침이 그 앞에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머릿속에 새겨지고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한 마지막 복음의 외침이 되고자 그는 최후의 순간 마지막 힘을 짜내서 그와 같이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지금 무릎 꿇으시는 상황입니까? 무릎 꿇을 힘이 있으면 도망가야지. 그런데 그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구주요 구세주의 주님께 저들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였어요. 마지막에 뭐 했으면 스데반이요? 용서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스데반 또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렇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 죄를 돌리지 말라 했던 그 말씀대로 스데반도 똑같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것, 그 권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우리도 능히 스데반의 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의 그 길 걸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길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제가 시간이 금방 갔어요. 여러분,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더 지났죠. 제가 작년 2월 달에 처음 설교를 왔고 3월 말에 예배드리고 취임했고, 그리고부터 1년 6개월이 더 훨씬 지났는데, 이제 1년 반 지나면 동현이, 민서, 우리 서준이 얘들이 중학생이 돼요. 1년 반도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럼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이제 혼자 못해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주일학교 맡든지 중문을 맡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또한 준비되든지, 여러분 이렇게 준비돼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내주세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준비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곧 닥칩니다. 뭐가 곧 닥칩니까? 우리 모두가 이 2층에 올라오는 것이 다 힘들 수가 있어요. 해결해야 됩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올라올 수 있을 때 해결해요. 그래 나중에 덕을 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제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병원은 간다고요. 왜요? 병원에 엘리베이터도 있지, 휠체어도 있지, 뭔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병원보다 못합니까? 영혼의 환자들을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또한 노년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